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1장 43절로부터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서부터 5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 중에서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기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같이 교제하는 것처럼 기쁜 게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저희도 그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기쁜 동행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고 이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였던 안드레가 따릅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죠. 시몬 베드로가 따라요. 그러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이 그를 보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나다나엘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는 모습들이 쭉 나와요. 만약에 저희가, 여러분과 저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만약에 빌립이라면, 내가 만약에 안드레라면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요즘에도 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나서도 그냥 마음이 무덤덤한 사람도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성경을, 신구약을 다 꿰뚫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마음이 무덤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했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어부들, 이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놀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저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다 꿰뚫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야, 이렇게 이런 것을 들은 것은 정말 처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것을 들은 안드레는 기쁨이 있었고 흥분했겠고, 이 모습을 가지고 와서 막 달려와 가지고 막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빌립도 마찬가지 흥분해 가지고 나다니엘에 와서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찾았다,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다니엘 하는 말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게 있다고 그러냐, 그러죠. 완전히 흥분한 모습하고,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쿨한 모습, 아주 대조가 나옵니다. 전도하는 모습이죠. 저희도 아마 이렇게 흥분하고 기쁨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전도가 될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는 말이, 사실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Messenger is the message. 메신저가 전하는 사람이 메시지다. 전하는 사람 자체가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흥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 심지어 이단들도 기쁨이 있고 흥분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흥분과 기쁨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리고 저희 인격에 보이는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주님을 올바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가서는 지식과 감사라는 뜻은요, 그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은 영혼인가, 거룩한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과 다른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 은혜 받았던 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 받는 사람이 딴 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을 본 겁니다. 뭔가를 느꼈던 겁니다. 그 뭔가를 느낀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은요, 먼저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의 제일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 그분 자체예요. 세상을 만드신 그분 그 자체, 즉 가장 선하고 가장 진실된 분. 성령은 진실의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이러한 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실된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을 봤을 때 인간의 반응은 경외입니다. 여러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입니다. 사실은 이 경외와 사랑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God,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다,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죠. 반대로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안 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두렵기만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요,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뭘로 나타날까요? 나타나는 표현은 사랑, 네, 사랑입니다. 근데 그거는 좀 나중에 와요. 찬양, 네, 찬양입니다. 근데 그것도 또 좀 나중에 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감사함입니다. 고마움,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증거예요. 그 성도 안에 하나님을 정말 아는 영이 있냐 없냐는 감사, thankfulness, thanksgiving, 항상 감사하라, 그 감사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영을 가질 때 모든 게 저절로 다 생겨납니다. 감사하잖아요. 정말 너무나 고맙잖아요. 거기에는 겸손함이 있고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저절로 생겨요. 정말 고마우면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께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랑을 보답하려는 그게 용서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고마우면은 나를 사랑해 준 분이, 나에게 그렇게 잘해 준 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그 사람이 부하던 그 사람이 부하지 않던, 그 사람이 지식이 많던 지식이 없던 전혀 상관없어요.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이 감사함이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과거에 있어요.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머리로는 아는데 까먹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가끔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했죠. 너무나 놀랍죠.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걸 생각해도 마음이 무덤덤해요. 이건 까먹은 거예요. 까먹은 겁니다. 그걸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이 솟구쳐 나와야 돼요.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냐, 이것 때문에 허락하는지 몰라요. 저희가 그렇게 잘 지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까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가 전부 다 생각나면서 하나하나가 너무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배가 고플 때 음식이 너무나 귀했던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감사를,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걸 주셨습니다. 그 지식을 주셨어요. 그 이유를 주셨어요.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한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내가 암만 잘못해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용서해주고, 그래도 격려해주고 사랑하죠. 여기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어쩌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분이 안 계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사랑해주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이 나를 아버지처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울 때 저희는 저절로 겸손해지고, 내가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면 꼭 찬양이 반드시 터져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만큼만은 그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할 때, 그러기에 겸손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때 저의 눈은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돼요. 다른 거 다 안 보입니다. 고마우니까 제대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고마울 때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 감사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그때 진짜 사랑이 돼요. 나다나엘과 빌립도요, 오늘 바로 이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는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쁨으로 찬미합니다.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띄지 않았고 감사가 없었고 찬양도 없었습니다. 왜 이 앤드류, 필립, 시몬, 나타니엘,
안드레, 빌립, 시몬, 나다니엘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감사와 찬양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감정, 이 모든 감사, 이게 어디에 달려 있느냐? 이 아주 얇은 선인 이 하나 사실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아주 얇은 선이에요.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생각 하나예요. 그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올바로 알았을 때, 정말 주님이 누군지 올바로 알았을 때 그 모든 게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기에 주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서 주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알 때 그 속에 흥분이 있고 기쁨이 있고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올바로 모르면 주님의 역사를 앞만 보더라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바알세불의 역사야. 메시아를 거짓말로 사칭한 사단이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듣기가 싫은 겁니다. 주님을 올바로 모르면 결국 그 사람의 태도와 기쁨과 감사, 이 모든 게 다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올바로 아는 이것은 무엇에 과연 기인했을까요? 안드레, 빌립은 이 지식이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그 전에 읽어보면은 저희가 읽었던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이 빌립이, 안드레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하고 같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와 같이 있었고 누구와 같이 얘기했고 무엇을 누구에게서 배웠냐, 이게 결정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 빌립, 나다니엘, 안드레의 공통점은 그냥 서로 잘 알고 벳세다 사람이고 같은 동네 사람이고 친구고 그리고 어부였고, 이게 물론 맞지만 가장 공통된 점은 전부 다 세례 요한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공통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어느 식으로 알았냐? 어떤 식으로 알았냐? 세례 요한 식으로 알았어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냐? 세례 요한 식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배우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안드레, 시몬, 빌립으로 하여금 주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 기뻐하고 흥분해하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반면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며 그냥 싫어하는 게 막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은 사실은 오직 성경 말씀에서만 기인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정말로 앉아서 펼쳐서 다른 불을 다 끄고 소리를 다 끄고 앉아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앉아서 찬찬히 주님을 알려고 읽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 말씀을 읽기만 하면 주님이 만나주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특히 타종교, 그 중에서 어느 종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가장 이 책의 people of the book, 책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장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못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고 싶지만 못 읽게 해요. 그들이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경전을 읽는 식으로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진실됨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보기만 한다면 주님께 돌아올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그게 저희 눈앞에 있어요.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안드레 빌립을 부르셨듯이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부르고요, 성경이 부르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 여기 앞에 계세요. 우리는 주님을 가서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기쁨과 흥분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빌립과 시몬과 이 안드레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었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을 보면서 와우, 하나님의 어린 양 다 몰려갔죠. 그죠? 그죠? 예. 아무도 안 갔어요. 누가 갑니까? 여기에 보면은 기록에 두 사람, 안드레와 세례 요한의 제자 또 하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갑니다. 놀랍죠? 왜 안 갔을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선포했는데 세례 요한이 왜 안 갔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유대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알았던 성도들은 뭐라고 묻었냐? 자기들은 죄인이고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그 구세주가 오실 텐데 주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나아가며 죄를 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서 왔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전반적인 분위기, 모든 유대 나라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죄 한 번, 두 번 짓지, 그거는 이렇게 정결 예식으로 씻어버리면 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방인들, 저들은 죄인. 메시아가 와서 저들은 심판해버리고 없애버릴 사람들.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 죄인이 아니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세례는 그 당시에 누구한테 베풀었냐면 이방인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 할례는 못 받겠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래서 뭘 합니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싶어요. 그게 세례예요. 이방인에게 줬던 게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온 유대 백성에게 세례를 줬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다 죄인이야.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해. 그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는 오시면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니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던 수많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도 않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리키냐고. 우리는 죄인이 아닌데. 그래서 세례 요한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을 때 유대인 전부 다 그걸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얼마 되지 않은 이 갈리인들,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세상 죄를 짊어가며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가 낫고 그가 그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해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요, 마음을 결정하고요, 목적과 대상을 결정해 줍니다. 흥분할 이유를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의 하나님, 내 생각엔 하나님은
이러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십니까? 성경 어디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이렇게 내가 어디서 들은 대로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대부분 많이들 붙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성경의 하나님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하나님을 발견할 때 놀라게 돼요.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거기서 그냥 멈추게 돼버립니다. 여호수아서, 이건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죄를 심판하시는구나. 신약의 마태복음을 읽으면 쇼크를 받게 돼요. 예수님은 믿음만을 강조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거룩과 진실, 진짜로 주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사실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지옥을 분명하게, 그리고 제일 많이 가르쳐준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발견하는 것은 그 주님이 이 세상에서 전혀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보며 또한 놀라는 것입니다. 죄 짓다가 붙잡혀온 그 여인,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에 힘들어 주님께 나오는 자,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자기의 목숨마저 내어주시는 사랑, 그러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발견하며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것을 보며 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과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준 게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그 죄를 이기시는 희생과 사랑을 보여준 게 십자가예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식이, 그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빌립과 시몬과 이 안드레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태도와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목마름. 그리고 이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받으려도 이들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목마르고 찾고 있었던 주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찬양과 감사와 감격으로서 그게 전도로 저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고, 그리고 이게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 크리스찬 삶이에요. 제가 나다니엘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예수님께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나에게 나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나다니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편 139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나다니엘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안 거예요. 어디에 가도 있는 하나님, 심지어 저 스올, 저 음부에 내려가도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시편 139편의 성취구나. 그가 나를 아는구나. 놀라가지고 거기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놀라워요. 50절, 요한복음 1장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분, 어디 있든지 간에 다 보고 다 아는, 그 폐부를 꿰뚫어 보는 그분인 건 맞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뜻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는 게 은혜입니다. 나를 아시며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아버지처럼 나를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내가 심지어 음부에 내려가도 나를 보시고 계시고 그 나를 붙잡아서 일으키시는 주님, 큰 은혜.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믿느냐? 그것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야곱의 사다리를 말씀하세요.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천국으로 이어지고 그 내 위에,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며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영광을 보리라. 이걸 처음부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한데, 그것보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거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일부러 버리고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찬양을 들으면서 라디오에서 제가 이 찬양을 들었어요. 새로 나온 찬양이라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근데 거기 찬양을 들으면서 이 구절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는 How many kings 라는 찬양이에요. How many kings.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별을 따라 전혀 예기치 못한 곳으로 왔습니다. 믿겠습니까? 과연 믿겠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기대했던 게 그 여물통 위에 누워있는 한 아기라는 것이, 아주 낮고 가장 약한 존재, 엄마의 그 숄에 누워있는 그 아기, 그냥 아기,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입니까? 그러면서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자기의 왕좌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왔고, 얼마나 많은 성주들이 자기의 성을 버리고 우리를 찾아왔고, 얼마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이 죄로 일그러진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하트를, 자기의 가슴을 다 쏟아 부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버렸습니까? 여기서 마지막 대목, 과연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포기했습니까? 아버지가, 나도 아버지인데요, 내 아들을 포기하고 내 아들에게 등을 돌린다, 버린다. 그것도 어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것도 어떤 못된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버리고 그에게 등을 돌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내게 오셨고, 어느 장로님의 큰아들이 26세인데 26세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아주 장래가 유망했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하고 아내가 될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장로님이 나타났는데, 그 장로님의 목사님 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할 말이 없더래요. 뭐라고 할 말이 없더래요. 너무너무나 좋은 학생이었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알아주는 학생이었거든요. 화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재를 뿌리러 그분들이 산으로 갑니다. 교인들하고 다 같이 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내외가 산 위로 갑니다. 간 다음에 소리가 나는데 큰 소리로 재구야 그러면서 막 외치면서 큰 소리, 엉엉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20분 동안 그렇게 우시더니 조금 있다가 터벅터벅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교인들 앞에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내 큰아들이 죽어서 너무 억울하고 슬펐는데
이 외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변함없이 그 장로님은 계속 주님을 섬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감사로서 나가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 감사의 모습이에요. 저희의 희망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살리셨고 그 26세 된 아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주님 안에서 살았고 다시 만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죽더라도 나도 내 아들도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정말로 진정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저희 속에서는 찬양과 그리고 저희 속에서 주님을 참으로 예배드리는 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만약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다니엘 같이 그리고 빌립 같이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감격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알아 주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여러분과 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